8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산다는 게 다 그런 게 아니겠니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사는 삶과 굉장히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산다는 게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았니? 안 읽었구나. 읽어보도록. 아시겠죠? 빨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게 중독성이 있다니까요. 집에 가셔서 이제 가족과 5글자로만 대화를 하실 거예요. 그렇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 보시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볼게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짧으니까 저랑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시작.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판단한 기준에 따라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나무 토막이 있으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주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위선자들아,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을 빼내오라. 그 후에야 잘 보여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개나 돼지는 그것을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버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무서워하고 꺼리는 대상,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높이 있는 거 무서워하더라고요. 높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높은 고소 그런 거요. 예, 그런 거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뭘 무서워하냐면 뾰족한 것들을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뾰족한 거, 그런 거 무서워하는 분들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뭘 무서워하냐면 거미 무서워. 여러분들 뭐 무서워하는 거 있으세요? 무서운 게 없이 사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예,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무서워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놀이터에 있는 청소년들이에요. 진짜 무서워요. 그렇죠? 여러분, 나도 놀이터에 있는 청소년들 무서워한다. 손 들어보세요. 무서워서 못 드세요? 네,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놀이터에 있는 청소년분들, 그분들 되게 무서워요. 그런데 이 하루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좀 더 어렸을 때 걔네를 데리고 동네 놀이터를 갔어요. 딱 갔는데 그분들이 모여 계시는 거예요. 생각을 했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괜히 말려들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이 복화술을 제가 써줬어요. 그때 얘들 빨리 가죠. 얘들아 지금 가야 돼. 지금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막 성질을 내는, 아니 이제 와서 이제 좀 그루브를 타기 시작했는데 왜 벌써 가야 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저기 보이는 아니 쳐다보지 마. 저기 보이는 언니 오빠들 있잖아. 저 언니 오빠들을 아빠가 좀 무서워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당장 그만 말하고 빨리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빡빡빡 하다가 제가 보기는 이래봐도 그들이 보호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보호자 말을 따라야 돼서 집에 간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이제 놀이터를 얘들은 왜 이렇게 놀이터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데리고 갔어요. 딱 갔는데 그때도 그분들이 모여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 못 뵀어요. 근데 저희 애들이 먼저 그분들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조아가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가 무서워하는 언니 오빠들 저기 있어. 아빠 저기. 아빠 그럼 저 언니 오빠들 우리 보면 안 되는 거지? 아빠 저기 있잖아. 저기 왜 안 봐? 저기 언니 오빠들, 무서워하는 언니 오빠들. 걔들 놓고 가고 싶었어요. 버리고 혼자 막 집에 가고 싶었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제가 나름 보호자입니다. 걔들의. 막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분들이 저를 보시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하루가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 사실 저의 편견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보고 제가 그냥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분들이다라고 제가 이제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비록 말을 할 때 약간 그루브 있게 슬랭을 좀 섞어주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2015년이 2016년이 되고 막 그래가면서 막 신발 3개가 막 그러면서 물론 그분들이 가끔 이야기하면서 좀 이렇게 분디물을 좀 내주세요 이러면서, 그리고 말할 때 약간 리듬 타시면서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2015년에 16년이
이분들이 이러시잖아요. 근데 물론 보기와는 다르게, 물론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시지만 굉장히 영혼이 정결하고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겉모습만 보고 그냥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 이 판단하는 거 굉장히 끊임없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지금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도 써니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보자 이러고 이제 그러고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뭐 식당을 하나 가도 여러분 아무 식당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야 돼요? 맛집 가요. 별 몇 개 달린 거? 5개, 꼭 5개예요. 내 별은. 그렇죠? 별 5개 달리고 인터넷 다 찾아보고 가시잖아요. 그냥 안 가고 또 물어봐요. 전화해가지고 그 집 어때? 그 집 괜찮아? 그러면 또 얘기해줘요. 거기 음식은 맛있는데 서비스가 정말 거지 같아. 뭐 그러면서 시작해서 서비스는 괜찮은데 음식이 참 별로야. 많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남자분들 아내분께서 된장찌개 끓여주셨잖아요. 그거 먹으면서도 너무 맛있네라고 이를 악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 여자는 30년이 됐는데 어떻게 된장맛이 맨날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그리고 드시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는 체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내색하시면 안 돼요.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판단해요. 그렇잖아요. 뭐 오디션 쇼며 뭐 다 그런 게 또 SNS며 보면 SNS 이거 다 붙어 있어야 돼요. 막 몇 개 이게 있는지 그런 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늘 판단하고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비판하지, 판단하지 말라고 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판단한 기준에 따라 너희도 판단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하느냐. 근데 이런 거 보면 되게 웃긴 게 나무 토막이 눈에 들어있대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무 토막이 저는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 나무 토막 막 죄송합니다. 내 눈 속에서 나무 토막이 있으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주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들아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을 빼내어라. 그 후에야 잘 보여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판단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계속 뭐 해요? 비판과 판단을 해요. 어떻게 하면 그럼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가르침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멍 때리면서 살면 돼요. 이렇게 사는 거죠. 지금 저는 여러분을 절대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멍 때림을 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세요. 미국에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신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랑 결혼을 함으로써 원튼 원치 않든 사모로 데뷔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모님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 이제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앉아서 오늘도 썰이 목사 얼마나 설교 잘하나 보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청중이 누군지 아세요? 와이프예요. 네, 와이프는요 왜냐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나랑 같이 살거든요.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게 별로 안 먹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시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설교를 아버지가 하시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요 늘 맨 앞에 여기 앉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앉고 싶어 하지 않는 여기 딱 앉으세요. 저희 어머니 늘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설교를 하면요 이 슈렉 고양이 눈을 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슈렉 고양이 눈 아세요? 이러고 들으세요. 거기다가 저희 어머니가 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 아멘 4콤보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4콤보. 아멘 4콤보는 이제 배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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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아멘 4콤보예요. 예, 저희 아버지가 앞에서 설교를 하시면 저희 어머니가 맨 앞에 앉아서 슈렉 고양이 눈을 한 다음에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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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진짜 설교할 때마다 하거든요. 그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가끔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뭐 부흥회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요. 따라가서 남의 교회 앞에 남의 교회 가서 가장 앞에 앉아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흥회 가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요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저희 어머니가 20번, 30번, 40번, 50번, 98번 들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뭐 하는지 아세요? 고양이 슈렉 고양이 누르려고 맨 앞에 앉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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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그 참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엄마 제정신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설교 좌우셔. 우리 아버지 설교 되게 잘하세요. 설교 잘하시는데 그래도 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설교 다 뭐 좋긴 하지 다 좋지는 않잖아. 가끔은 저걸 그리고 많이 듣는 설교도 있는데 어떻게 맨 앞에 앉아서 이거 아멘 아멘 이걸 하냐 해요. 엄마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정색을 하시더니 물론 너희 아버지 설교가 다 좋지는 않아 이러시는 거예요. 완전 반절 있지 않아요? 아멘. 물론 너희 아버지가 다 설교시지. 그러신 저희 어머니가 이래요. 물론 너희 아버지 설교가 다 좋지는 않아. 그런데 내가 맨 앞에 앉아서 아빠 설교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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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그러면 너희 아빠한테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제 아내는 맨 뒤에 앉습니다. 조용히 설교를 들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도 우리 엄마랑 사는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덜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비판과 판단은 멈춰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라는 삶으로 이끄실 때는 영혼의 거룩한 멍때림을 때리며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뭘까요? 더 사랑하라는 거죠. 더 사랑해라. 우리가 더 사랑할 때 비판과 판단은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처음에 5절까지는 뭐 나무토막 빼는 얘기 하잖아요. 뭐 안약을 르니마 아니마 이런 거 해요. 그러다가 6절 가면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뜬금없이 육축업 얘기가 나와요. 보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개나 돼지는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버릴 것이다. 갑자기 뭐 비판하지 말라 그러더니 갑자기 뭐예요? 이 개한테는 먹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완전 뜬금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일까요? 이게 당최 무슨 의미인지도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치 있는 것을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는요,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 삶은요, 내가 영혼의 멍때림으로 이제 판단하지 말아야지 이를 악물고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할 때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더 사랑하게 되면요, 비판과 판단은 멈추고 그 다음부터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상대방에 있는 보물을 찾기 시작해요.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해요. 그 삶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죠.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나요, 극동방송에서 하는데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이라고요. 토요일 오후 3시에 방송이 됩니다. 93.3이고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깨알같이 하는 이유는 아무도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군요. 대전 5시다. 대전 5시, 서울 3시네요. 여하튼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제가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을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한번 인터뷰한 분이 누가 있냐면 서울에 있는 늘푸른 자립학교라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요. 이 학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 어떤 사람만 갈 수 있냐면요, 여학생이 갈 수 있어요. 여학생 중에서도요, 그냥 일반 여학생이 아니라 어렸을 때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이 성적인 걸로 일을 하는 그런 성접대 쪽 일을 하는 학생이거나 혹은 가출한 여학생, 이런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3년 과정 그렇지 않아요. 1년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애들이 못 견딘대요, 그걸. 그리고 뭐 이것저것 배우는데 배우는 것 중에서 악기를 막 배우기도 한대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 아이들이 배운 악기를 가지고 콘서트를 해요. 그러면 그 콘서트를 하고 나서 애들이 막 운대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을 그렇게 알아주고 살펴봐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할 때 그런 게 막 감정이 복받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방송을 들으시고요. 제가 정말 마음에 충격으로 남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자 중학생, 여중생이나 혹은 여자 고등학생이 가출을 하잖아요. 그럼 막 다녀요. 그러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배가 고프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PC방에 들어갑니다. PC방에 들어가서 어느 인터넷 게시판이나 상관없대요. 올려요. 저 오늘 가출했어요. 그렇게 올리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15분이 안 돼서 200개의 댓글이 달린대요. 어떤 댓글이 달린 줄 아세요? 중년 남성분들이 내가 너 오늘 재워줄게 라고 달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요, 이 세상은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아이들을 보는 시선은 그건 거예요.
불량한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쓸 데가 뭐 있어? 나의 쾌락이나 채우지. 이게 이 세상의 시선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 아이들 데려다 교육을 시키고 직업을 연결시켜주고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러면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으실 텐데 일을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세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는 이 일은요, 짓밟힌 꽃을 다시 피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불량스러운 아이들을 가출한 애, 그냥 성학대 받은 애, 망가진 애, 그냥 그렇게 보이니까 나의 쾌락이나 채우지라게 볼 때에 이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봐요? 짓밟힌 뭐라고요? 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세상은 이 아이들을 비판과 판단할 때 교장 선생님은요, 이 아이들을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비판과 판단은 멈출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개나 돼지는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버릴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을, 그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한테 주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가장 고귀한 분이, 왕 중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개나 돼지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주어진 다음에 짓밟히고 물림을 당한 일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요. 야! 너는 판단할 것 투성이고 비판받을 것 투성이지만 나는 네가 나에겐 최고의 보물이었어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비판과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물 자체로 삼으시겠다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 그런데 계속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살래?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5개월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4, 5개월 전 얘기예요. 요한 목사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받았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요 앞에 한밭대학교 있는데 아세요? 아시죠? 저희 교회 주차장. 그죠? 나라에서 줘 줬잖아요. 우리 교회 주차장 쓰라고. 근데 그 학교 있잖아요. 근데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 목사님. 야, 선이야, 저기 한밭대학교 총장님이 나한테 전화를 주셨어. 그러시는 그래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번에 입학식 하는데 나한테 축사를 해달라 그러시는 거야. 뭐 잘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날 되게 바빠. 그래서 내가 너를 추천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소추에이션이야.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면 누가 요한 목사님한테 오늘 단체나 이렇게 와서 뭐 해주세요 그러면요, 요한 목사님이 바쁘시면 하고 가로하고 가기 싫으면 가로 닫고 저한테 제가 잘 아는 우리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을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하고 저를 추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후두둑 다 떨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다 김요한 목사님을 원하지 저같이 미미한 애를 누가 원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 목사님은요 막 마음 썼죠, 어린아이처럼 책 썼죠, 청바지 입은 목사 책 썼죠. 물론 우리 교회 분들만 잘 아는 책들이긴 하지만 쳤잖아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데 교계에서도 유명해요. 하지만 실제로 잘 알려진 건 아비가일 킴 아버지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아비가일 킴 아버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미미한 존재니까 요한 목사님 뭐 어때요라고 얘기를 하면 다 후두둑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별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한 3시간 4시간 있다가 또 전화 왔어요. 요한 목사님한테. 선이야, 내가 총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그리고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20분 있다가 총장님이 너 만나고 싶대. 교회로 올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추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총장님하고 총장 비서 교수님 비스무리 한 분하고 요한 목사님하고 카페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만나러 갔는데 제가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저를 보신 총장님의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고자성어로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뭐야? 왜냐면 제가 그날은 반바지 티셔츠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셨어요? 이러니까 총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보시고 어이구 목사님 굉장히 어리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목사님 굉장히 어리시네요. 예, 또 말씀하세요. 목사님 굉장히 어리시네요. 저는 첫 눈빛을 알 수 있었어요. 이분이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아무튼 근데 접대는 해야 되잖아요.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총장님이 원래 늘 입학식하는 이 뭐 절차 같은 게 있대요. 이 진행 뭐라 그래요? 프로그램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립학교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뭐라 그래요? 좀 형식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어느 날 유튜브에서 스티브 잡스 스탠포드 연설을 봤대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입학식도 그런 스티브 잡스 스탠포드 연설 같은 걸 하면 좋겠다고. 그리고 요한 목사한테 얘기를 한 게 이제 저한테 얘기된 거예요. 그러시면서 뭘 하시냐 하면 그 옆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 한밭대학교 학생들은 여기 한밭대학교 학생 있는지 모르겠는데 꽤 많은 숫자가 입학식에 온 학생들이요 이 학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온대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방에 있는 대학이고 하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0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10분 동안 이 아이들이 한밭대학교에 온 것이 정말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아내랑 결혼한 지 10년 됐거든요. 저는 10년 동안도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는 거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설득하는데 아직도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 10분 동안 이 아이들 어떻게 그걸 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말려들면 안 되겠다. 이것은 해서 나에게 유익할 것이 전혀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막 말씀을 드려서 저보다 좋은 분들도 많으시고요 막 그랬더니 총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맞지요, 좋은 사람들 많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가면은 제가 너무 어려 보여서 분위기가 좀 망가질 수 있을 거 그런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장님 저랑 마음이 굉장히 잘 맞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다가 이제 보내드리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하게 되면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요. 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스페인 가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이거 하는 날이. 그래서 이제 일정상으로 제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그러실 것 같네요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스페인 가기 3일 전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그 전에 연락 주시겠다고 결정이 되면 안 되면 연락 없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라 그러고 가셨어요.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영상을 보여주세요. 순례길을 가다 보면요, 여러분도 혹시 가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노란 화살표가 있어요. 거길 따라가면 목적지에 가거든요. 근데 노란 화살표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교수님 표정 보이세요? 내가 걷고 있는 이곳이 이분이 재밌어요. 아름다운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대학에 오기까지는 언제 내가 거기 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학생이 된다는 것, 성인이 된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 특별히 자랑스러운 한밭대학교의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언제 내가 이것을 마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기보다 나에게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 있는 열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것, 생각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도움을 학교에서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총장님이랑 저랑 마음이 잘 맞았어요. 다른 좋은 사람들이 많지요. 제가 가면 분위기를 깨지요. 제가 스페인을 가니까 어렵겠네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난 이건 빠져나와야 된다. 그렇게 저보다 좋은 사람 있어요.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계신 김요한 목사님께서 아니에요, 총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딱 적임지어는 여기 써니 목사님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거 제가 가면 어려 보여서 막 다 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요한 목사님 또 옆에서 아니죠, 학생들이 다 청년들인데 그래도 어린 사람이 가야지 뭔가 되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총장님? 그러시고요. 제가 스페인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빠져나오면 스페인을 갔다 오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총장님. 그러니까 제 생각에 써니 목사님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정말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하는데 제가 그래서 끝나고 보내고 총장님 보내드리고 막 물어봤어요. 요한 목사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요한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써니야, 내가 이 한밭대 가서 하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네가 하는 걸 상상했어. 근데 너무 재밌겠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자리에서 총장님은요 저를 판단하고 있었어요. 비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같은 순간에 요한 목사님은요 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비판받고 판단받을 거리가 투성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야, 내가 상상해봤어. 내가 너랑 함께할 때 네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상상해봤어. 내가 너를 내 보물 삼을 때 네가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상상해봤어. 그러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비판거리, 판단거리 다 보지 않으신다고 하시고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더 사랑하겠다고 하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린다면, 안다면, 그 은혜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왜 이렇게 부르십니다. 더 사랑해야지, 더 낮아져야지, 더 품어줘야지. 작년 10월에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파키스탄의 한 분 가정이 한국으로 망명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 남자분께서 변호사셨는데 크리스찬이시고 그 크리스찬 그룹을 위해서 싸우시다가 이슬람 쪽에서 위협이 와서 온 가족이 이쪽으로 망명을 왔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교회도 이제 오고 막 이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이마누엘 형제님한테, 아빠죠. 가족이 다시 파키스탄 간대요. 왜 가요? 그랬더니 아내 되시는 분 어머니가 굉장히 아프시대요. 그래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와서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임마누엘 가정을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임마누엘 형제님, 사나 아내 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에요. 그렇죠? 넷째 나면 뭐라고요? 그 중에. 다섯째는? 그렇죠. 여섯째는? 성경 좀 보시는군요. 굉장히 그때 저희가 이제 반가운 가정이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세 아이 중에 우리 소망이가 귀가 안 들렸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렸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아이가 수술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듣게 되는 걸 상상해 보세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2,700만 원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닭살도들 준비하고 들으세요.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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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오빠한테 와. 오빠 해봐. 오빠 그렇지. 여기는 뭐야? 누구야? 아빠. 할렐루야. 소망아, 누구예요? 엄마. 나는 누구예요? 오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아이가 저를 오빠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지난 10월에 우리가 이 아이들 보면서 상상했을 때 저 사람 파키스탄 사람이야.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아. 도와줘서 뭐해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셨어요. 아시죠? 비판과 판단 안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더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같이 상상했어요. 얼마나 이 아이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써 가실지를 우린 같이 상상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물 삼으신다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뭐 삼으라고요? 보물 삼으라고요. 상상하라고요. 그 아름다움을 상상하라고요. 우리 임마누엘 형제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조금 하시고 싶으시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모르실까 봐. I'm really very thankful, especially our God, Jesus Christ, and all of you 하나님 예수님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도와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who give me a chance to come here and share about my family, and I really tell about my daughter. 저를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이곳에 이끌어 주셔서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게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역사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Now my daughter Somang is improving day by day. 매일매일 소망이가 말과 듣는 게 늘고 있어요. She listening the voice, 더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she's speaking, 말도 잘하고요. and I think this is the praise of God.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nd once again, I thanks all of you, and especially the Sunny Muksanim, 여러분 다 감사한데 특별히 저한테도 감사하대요. who give me opportunity to come here and share, and I see your abundant love. So really, I thankful to you. 여러분들 풍성한 사랑을 저희가 와서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소망이와 이 가족 임마누엘 형제님을 제외하고 사나와 엄마 그리고 딸 셋은요 파키스탄 돌아가서 거기서 계속 치료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쪽 귀만 들려요. 지금은 수술 한쪽만 해서. 그리고 다른 한쪽도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같이 모은 그 사랑이 두 수술을 받고 재활하기도 충분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거고 또 알려준다고 우리 임마누엘 형제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계속해서 이 가정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랑 이 시간 같이 이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비록 파키스탄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안전할 수 있게 하나님 지켜달라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소망이 믿음이 사랑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까지 오게 된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족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이 가족을 위해 기도할게요. 하나님 시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가정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요 하나님 편견과 비판과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 삼아 주십니까? 보석 삼아 주십니까? 하나님이 가정과 함께 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호하심이 이 가정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파키스탄 돌아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은혜가 전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임마누엘 형제님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겠지만 하나님 마음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일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 뜻밖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만남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또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보석 삼아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 삶 속에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임마누엘 가정 형제님 가정과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이 아름다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고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